지난 1월 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임기를 끝내면서 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 신문사와 인터뷰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1등은 불안하고 2등부터는 불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국내 총생산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행복 지수는 꼴찌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점수로 줄 세우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수들이 19세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 철학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의대가 인기가 너무 높은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의대 입시반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비싼 학원에 많이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교육은 자녀가 자기 길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른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전날에 오지 못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소문이 나서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병치료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셔서 더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치료에 대한 소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피하시는 겁니다. 이 병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병 치료보다도 제 용서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 죄 용서를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흥미롭고 또 극적이고 반전이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을 해도 아주 극적인 그런 연극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문득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치료받은 사람이 온 사방에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수일이 지난 후에 소문이 잠잠해졌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집 안뿐만 아니라 그 집의 출입문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쥐죽은 듯이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들것에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남자들이 한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환자는 중풍병자예요. 일반적으로 중풍병자는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그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한 거예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와 어떤 그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실패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조금만 비켜달라고 해도 워낙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기다릴 수만 없는 이유가 집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집회가 끝나면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경우는 또 병자들을 치료하지 않고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가시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힘든 장애가 있는데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 장애를 뚫고 가느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진흙을 나뭇가지나 풀로 이렇게 막 짓이겨서 만든 지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도구나 손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들것이 수평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구멍을 크게 이제 뚫어야 되죠. 그 집안으로 이제 진흙덩이와 이제 나뭇가지가 우르르 막 이제 떨어지고 뽀얀 흙먼지가 날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가르치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천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와 반대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거나 친구를 이제 주님께 이제 데려가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또 손해를 보아야 하거나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페인 노게인 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러면 꼭 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병을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확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테라로사 커피가 유명한데 이 창업자의 초창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이 한 곳에 커피점을 열었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들이 손님이 온 날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과 열정으로 인내를 이제 하면서 오늘날 같은 성공을 이제 이룬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과 열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이 말씀은 진리다. 주님께 나아갈 때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다.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인내하겠다 하는 열정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확신과 열정이 있어 뭘 이루어요. 근데 믿음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렇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확신과 이 믿음, 열정과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과 열정이 있을 때 모든 장애물과 유혹을 이겨요.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다음은 이 재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한참 천장에서 흙먼지가 날리더니 들것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안의 상황은 엉망이 되었어요. 지붕은 뻥 뚫려 있고 집안에 먼지는 가득하고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가르침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뚫린
그 지붕에서 내려온 이 들것에 있는 그 환자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뭡니까? 5절 앞에 보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수 있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난장판이 된 상황을 보면서 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안에 있는 믿음에 온 관심을 두고 그 믿음을 이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주중에 아내가 강릉에 계신 이제 장모님 댁에 이제 다녀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베란다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나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이런 거 묻지 않고 화초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전화가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나타난 결과에 관심을 두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음으로 했으면 주님은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결과예요. 얼마나 잘 됐느냐. 네. 주님은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면 아주 작은 일, 남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걸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뜯어진 지붕에서 들것이 내려올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예수께서 작은 자야 일어나라 외치면서 치료해 주는 거죠. 얼마나 극적입니까? 지붕이 뜯어지고 들것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뭐 치료됐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의외예요.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맥빠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온 겁니까? 4명의 친구들이 왜 수고하면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이 들것을 내린 겁니까?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재용서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행하신 원인이 5절 앞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더 좋은 거, 이렇게 귀한 믿음에 뭘 줄까 하면서 더 좋은 것을 이제 주고 계신 거죠. 이 병이 낫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갔더니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진통 이제 처방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 괜찮은데 다시 또 막 어지럽고 막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더 잘하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을 받았고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 어지럼증이나 이 통증이 싹 사라지고 참 머리가 너무나도 맑은 겁니다. 여기서 이 진통제를 먹고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게 이 병치료를 하면, 수술해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재용서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이 비극과 질병의 진정한 원인은 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용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병치료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재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먼저 현실적인 어려움들, 뭐 경제 문제나 또 학교 성적이나 취업 문제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더 잘할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먼저 해결해 주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할 텐데, 그래서 이거 안 해줘가지고 나도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이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용서를 해주려고 하면 이미 집에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막 그랬는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학 입시 수능 전까지는 그렇게 막 학부모들이 와서 그렇게 막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와서 새벽 기도, 수능 다 끝나고 입시 다 끝나고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나와요.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침대에 누워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취업 문제에 매여 있을 때 믿음을 갖고 변하고 성숙하게 이제 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주면 너 멀어지잖아. 너 이렇게 기도도 안 할 거잖아. 그걸 아시고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알지만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유익하고 구원을 누리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을 바로 안 가져가시고 이제 그러실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다루시는 거죠. 다음은 어느 것이 더 쉬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로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를 찾아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자들입니다. 6절과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재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용서를 선언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걸 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끝에서 9절까지를 보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데 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람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 각각 다릅니다. 먼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사함이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함 말만 이렇게 하면 될 거 이제 같기 때문이죠. 제사함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렵죠.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질병이 치료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약을 또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인 일들,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이나 대학 입시나 취업 등이 신앙 문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거죠. 더 어려운 게 더 중요하고 쉬운 건 덜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세상적인 일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일이 더 어렵기 때문에 경제 문제든지 취업이든지 더 어려우니까 신앙보다 더 그걸 우선적으로 이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병치료가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지만 재용서와 구원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병치료와 어려움의 해결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만
구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재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어렵고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재용서 받고 구원을 받는 이겁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이 치료가 되고 사람들 관계 회복이 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공부하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가졌는데 뭐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유명 연예인들이 뭐 프로포폴 뭐 이렇게 마약류 뭐 이해가 안 돼요. 돈도 있고 유명하고 근데 왜 자꾸 저런 걸 할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공허함들 이런 걸 다른 걸로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걸 하게 되고 그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마음의 상처 아픔이 치료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진짜 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가 이게 뭐 원수 관계고 이게 회복이 안 돼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런 사람 이렇게 원수 관계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게 가장 귀하죠. 가장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중풍병을 치료하심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더 어렵다고 여기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중풍병을 치료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기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들것을 허리에 끼고 제주훈련하듯 씩씩하게 집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들것에 실려서 올 수밖에 없던 사람이 완치가 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도무지 이런 일을 못 봤다는 거예요. 처음 이런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막 놀랍니다.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료함으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하거나 아니면 먼 곳을 가야 하거나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기서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문동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난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에서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로부터 2주간 이제 밤낮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 대학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운 채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이제 언제 예배하러 나오시죠? 그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시민들이 막 나와서 밤낮을 예배당을 꽉 채우면서 2주간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 이제
두 주거만 하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 아마 그냥 놔뒀으면 아마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흥이 미국 다른 대학들과 또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에즈버리 대학의 이제 부흥에 대한 간증들과 또 영상들을 이제 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인가 아니면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운동인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이 이제 일어난 그 시기를 보면 코로나 3년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5만 명이 죽은 그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때 이제 이 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우리 교회 변화에 대한 그런 걸 좀 생각하는 이유도 사실 부흥 때문에 부흥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이제 했고 2월 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 달간 좀 이런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즈버리 대학 부흥을 보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강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냥 지낼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함께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들과 세상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부흥을 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세계 부흥 운동사를 쓴 박용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제 하는 말이 부흥이 40년 이렇게 주기로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가질 때 그때 뭐 여의도에 뭐 100만 명이 모이면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부흥이 이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계속 약해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직격탄을 맞고 지금은 중환자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데 부흥은 사람이 기획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에즈버리 대학의 경우에도 이 학생들이 예배를 마치고 20명 정도가 울면서 회개하고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학생들 중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부흥은 간구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부흥을 간구하면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곳이 그 1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물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 많이 나와. 예수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병자들,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만 믿고 대다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인 그 마태복음 11장 그 23절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음란한 사람들로 알려진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큰 죄를 졌다는 겁니다. 복음에 냉랭하고 믿지 않는 죄가 이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버나움 사람들과 우리가 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와 욕심들을 이제 버리는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부흥이 바로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될 때 이제 부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흥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때 이제 부흥을 주시는 거죠. 부흥이 좋은 겁니까? 부흥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강하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다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 벌떡. 나병 환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봤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강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에즈버리 대학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고 변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업이 되고 흥분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거죠.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업이 되고 흥분되어서 그런 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뭐 아이돌 그런 공연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뭐 축구장 같은 데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막 감정적으로. 근데 그건가? 그냥 이렇게 막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된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강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때 일어난 일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정서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수년간,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질 일이 그냥 한두 주 사이에 부흥의 시기에 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맛보았고 일부 경험을 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험을 했고 일부 맛봤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캠프에 가는 거예요. 청소년 캠프. 그렇게 청소년 캠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더 넘치게 또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알고 그 맛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게 더 넘치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단 하나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작년 여름 청소년 캠프에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영적인 부흥이 임하도록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도록 다른 그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그대로 전적으로 믿어서 신앙이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시기 바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모임 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고 생생하게 경험을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큰일. 중풍병자가 벌떡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